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6일 날 수요일 아침이네요. 오늘도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31장 말씀인데요. 이 가운데서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 들으셨죠? 오늘 말씀 중심 구절은 33절입니다. 제가 한 번 더요.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33절을 우리 가만히 주목해 봅시다. 어쩌면 이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에 참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중점을 두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런 의도로 우리가 읽혀지게 됩니다. 즉 우리는 구약의 중심이 되어 있는 율법의 어떤 방향성, 목적성 이걸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영역 안에서 마주치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고 이렇게 소유해야 되는 것, 또 나누어야 되는 것 굉장합니다. 그죠? 자, 사람과 또 가축과 물품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관련 사안들이 있는데요. 자, 그럴 때에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이런 것에서 어떻게 구별할 거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부정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는 접촉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소유해서도 안 되고 그걸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까이 두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방금 뭐 이렇게 정결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들은 진 밖으로 내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또 제사장이 확인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떻게 삶의 실제적인 활동과 관련되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율법을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다가 새겨두는 부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포로기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은 이 율법을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그 회복은 바로 행동의 어떤 회복이 아니라 마음에 심어지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경건함이 그 첫 번째가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증거가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고요. 그 마음의 구별, 그 마음의 거룩성이 있다면 당연히 그 생각이 거룩해지고 생각의 거룩성의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완전한 변혁을 이렇게 요구하셨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4절은 그 마음에 새겨진 언약은 그 모든 생각까지도 추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더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열려질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고 그걸 읽고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그런 모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보고 이게 아니라 바로 그냥 자동으로 마음에 이렇게 담고 있는 걸 뭐 그냥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우리는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체득입니다. 체득. 몸으로 익혀버리는 거죠. 몸과 마음의 일체가 되어지는. 그래서 완전히 자동적으로 군인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무조건 반사식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담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린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간략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대해서 6절부터 설명합니다. 2장 6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우린 예레미야서에서 보았던 백성들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품은 마음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은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요약한 겁니다. 더 줄여보면요, 그거예요. 동등하지만 동등하게 여기지 않았다. 스스로 낮추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스스로 낮추는 자동적으로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참 좋겠다라고 또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종의 모습을 받아들였습니다. 낮출 뿐만 아니라 종의 모습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죽기까지 철저하게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이셨던 성자께서 우리에게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낮아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고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영광도 성부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중심에 두고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탄핵을 받고 오늘 마지막 그런 대통령의 자기 변론의 소식을 아마 듣게 되어졌을 텐데요. 이 수요일 날에 접하는 그의 모습들에 여러분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또 제사장 나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에서 보았듯이
철저하게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렸고요.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버렸고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둥바둥 살았던 예레미야 시대 때 백성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은 다릅니까? 정말 유사하게 닮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의 말처럼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반복하지 말라고 정말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역사를 기록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 역사는 남의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서 마주하게 될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미래에 우리가 마주해야 될 모습은 이와 같아야 될 것임을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하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셔서 읽게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그것에서 어긋난 그런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어긋난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지는 굉장히 처참했던 그런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세김질하게 하셨는데 어리석게도 우리가 그 반복의 자리에 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오늘 31장의 제목인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새 언약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담았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힘을 발휘하고 우리의 어리석게 만들어져가는 이 심령 골수를 쪼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새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맞춰지는 수요일 되기를 소망합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원하셨던 그 복되신 마음들을 또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외쳤던 너희는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부족하고 죄송하지만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마무리되는 수요일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